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까 인사했지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듬뿍듬뿍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저는 그 비가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딱 끝쳐지는 걸 보면서 저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문장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는가가 되면 조금 복잡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견고하게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귀하디 귀한 이삭을 자신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육적인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언약의 아들로 드려야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이러한 부르심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통과했다가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가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진술이자 그리고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질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꼭 이런 식의 시험을 하셨어야 했는가? 혹은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를 했지 등등. 사실 이 본문은요 어린이 설교에서도 자주 하는데 할 때마다 저를 긴장시키는 질문은 이삭처럼 똘망똘망한 눈으로 애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세요? 하시거나 혹은 주실 때는 언제고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험하시려고. 그 일이라는 것은 22장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장 21장에서는 드디어 노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났었던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대충 14살. 한참 민감한 시기, 티네이저. 이런 시기에 서자 이스마엘이 본처의 자식인 어린 이삭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불편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또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라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을 보고 즉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그리고 이삭도 귀한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내보내고 난 다음에 21장의 하반부 쪽에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객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그리고 형통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봐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1절, 그것도 1절 서두에 그 일 후에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길면 오늘 설교가 얼마나 길려고 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설교 길어지면 정말 싫어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 즉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게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의 마지막 구절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해요.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었던가요?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앞에 거 33절. 예, 어떤 하나님? 예, 영원하신 하나님. 개역 한글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클라이맥스를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 같고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2장을 지나서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까지, 그런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의 권유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었을 때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생식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난 지 24년이 지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믿게 된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오늘 본문 2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댁에 주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만나죠. 복 주시는 하나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원하는 것을 실제로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기억고 이루어내시는 내 생각과 한계를 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 생각, 내 한계를 수차례 넘어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땅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 이 시점, 타이밍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요청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 당신은 아들이 재산이었고 힘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마음이 쓸쓸하던 그때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겁니다.
혹시나 아리따운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를 누이라 속여야 했던 바로 그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왕이 한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땅의 왕, 그 왕이 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 목적지가 아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종 엘리에셀이 나를 이을 후사인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의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종착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재산이고 의지라 여겨지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며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드디어 이 땅에 국한된 유한한 신앙관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영원을 소망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유한한 이 땅에서 영혼을 꿈꾸는 신앙으로 변한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 3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냈더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르예요. 이 말은 여행객이 잠시 경유하며 지나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만큼의 여러 날이냐? 아까 31장에서 그 이삭이 젖을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장 22장에서는 이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쥐고 갈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삭이 지금 현재 이스마엘의 나이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곳 블레셋 땅에서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년을 여행을 하듯이 지나듯이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원한 언약의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영원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언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사실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더구나 이 언약을 받았을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아브람으로서는 이 영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아까 그거 다시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대대 후손? 이런 말씀들, 영원? 모르는 거예요. 왜? 유한한 이 땅에 속한 존재로 그런 신앙관으로 볼 때 사라는 89세 경수가 끊긴 할머니, 아브라함은 99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람을 포기치 않으세요. 이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라. 이때 아브람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으로 바로 이 순간에 바꾸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17장이고요. 18, 19, 20장을 거쳐서 드디어 21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서의 부르심대로 믿음의 조상대로 살게 되는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 본장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천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죠? 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서 이삭과 단둘이 번제 드릴 곳을 향해 가요. 그러면서 남겨진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즉 희생물을 태운 그 연기를 하늘에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라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는 각을 떠서 완전히 재로 태우는 완전한 이삭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온다고요? 내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영원, 영생을 믿는 실로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 시험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껏 제가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시점, 그 시점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언제 왔는지, 그때 그 시점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시험의 성격을 절반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왜 하필 지금이야? 아니요. 그때가 가장 시험 받기에 베스트의 타이밍인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시험한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지의 시험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고 알아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이삭.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죽이라 하셨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1번 예스, 2번 노. 혹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가 아닌가? 1번 맞다, 2번 아니다. 와 같은 지금껏 아브라함이 경험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 번역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일 후에 그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1절, 방금 절 말씀.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하 엘로힘, 하가 히브리어로 그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갓, 갓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정관사 그를 추가함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이라고 굳이 성경 기자는 콕 집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 어제도 그제도 만나왔고 그토록 경외에 맞이하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시험하신 이때는 그 일 이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절정의 그 지식,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난 다음이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어제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지? 할 때이지 않습니까? 즉,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어제까지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껏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상황을 만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하나님 같지 않으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지금껏 알아오고 경험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지 답안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요? 시험하신 시점이 그래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생명을 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내 생각과 방법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시면서 정체성을 바꾸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시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람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40여 년 동안 모든 순간에 주님이 아브람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고요. 주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고백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야 됐다 준비되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딱 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시는 시험은 사탄이 내는 유혹처럼 절망케 하거나 자멸케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그 부르심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이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 대한 수식어가 많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껏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인신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명령 같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원하건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일러준 한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래 하시는 거예요. 명령문과 권유문의 차이는 크죠. 명령문은 꼭 해야 되지만 권유문은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가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유문을 명령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면서 부자 간의 대화가 일어나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부자간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한지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역시 내 아들아.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 아버지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담아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이하의 오늘 본문을 머릿속으로 이미지 하시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장이 긴박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한 장면 한 장면 슬로우가 걸린 것처럼 천천히 지나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긴박성과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보다도 좀 천천히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워워하면서 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독자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긴박성 그리고 신속성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5살의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15살 남짓한 장성한 아들 이삭. 그런데 자신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마도 이거는 저의 상상이에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박을 당한 이삭을 향해서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약속의 자녀로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 네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너를 살리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아빠 믿지? 대답했겠죠 이삭이. 네 아버지 믿어요.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못 믿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믿었을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너무도 많은 감정과 말들이 생략된 듯이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걸 무시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황급히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놀란 심정을 다독여주듯이 지금까지 그런 긴박성, 간결한 문장과 다르게 좀 장황한 문장이 나오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놀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즉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변을 살피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살핍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삭을 하나님이 스톱 시켰다는 것은 어딘가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삭에게 말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입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숱한 예배를 드려왔겠죠. 그렇지만 이 순간 모리아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큼 감사와 기쁨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정확히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후손 언약의 자손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부모로서 정말 도전이 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명실상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절정을 찍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본문 22장 전체가 주님이 세팅한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1절에 그 일 이유를 자꾸 강조한 겁니다. 만약 이 시험을 하신 그 시점이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경험하기 전에 일어났다면, 그래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없냐면 기출문제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잘 외우라고 토닥여줘요. 근데 졸아요. 그러면 깨워주고 어깨 마사지하고 음료수 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래도 기출문제 다 못 외울 것 같으면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형광색으로 쫙쫙쫙 해가지고 쪽집게 선생처럼 그 기출문제도 다 추려서 주는 것 같은, 뭐 그래도 외우지 않는 사람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시험 통과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결국 살게 하신 이가 누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대로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서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움이 많고 약했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들을 떡하니 드릴 정도의 믿음이 있지 않았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 수여가 7번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 마지막 7번째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본장 22장 이후로는 더 이상 언약 수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언약의 재확증조차 필요 없을 정도의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되게 서로를 믿을 수 없을 때, 혹은 서로를 믿을 수는 있으나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떤 장애가 될 상황이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할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전부로 여겼었던, 아브라함의 전부로 여겼던 이삭까지 바친 이 마당에 내가 한 듯 주님이 한 듯,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게 다 주님이 그 모든 것 해주셨고, 아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나? 하면 거기에 또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니, 아 또 주님이 다 하셨나? 라고 하는데 또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고, 주님이 한 듯 내가 한 듯, 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경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신비.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너의 마음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 되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는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명하셨고 그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장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오고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 되는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포기치 않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 당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기어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끝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어 주심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감격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감격했어요. 방금 읽었었던 7번째 마지막 언약 수여 장면 16절 17절 그 말씀 있고 18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예, 아멘. 그 전에는 너의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승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너의 씨. 뭔가 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이 방금 18절이었었고 그 다음 절 20절에서 22장 끝까지 24절까지 뜬금없이 계보가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싶을 수 있지만 그 계보 속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름이 익숙한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리브가 때문에 이 계보가 사실은 지금 언약 수여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날 야곱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까지,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언약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그림에는 바로 한 큐에 쫙 그려지는 그림이었거든요. 바로 이 순간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토록 주님이 그리시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흥분이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됨은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되었을 때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조차도 꿈꿀 수 없던 것을 주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꿈꾸셨고 기어코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주님의 꿈이냐? 사실 아브라함 이렇게 꿈꿔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생겼네. 이걸 누구에게 물려주지? 종 엘레셀인가? 근데 아니에요. 이스마엘인가? 했는데 드디어 이삭을 얻은 거 아닙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았겠죠. 그저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이 이삭 하나 잘 키워서 자기가 가진 이 재산 다 물려주고 나는 이 생을 마감하면 되겠다. 이것으로 족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뭘 더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완전 영혼을 향해서 정점을 찍어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삭만 봤는데 이삭 너머의 후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얻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도 그 꿈이 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야 꿈을 꾸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정된 표현이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보고 계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나이 15살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나이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니까 약 40살. 25년 후에 만나게 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족보를 굳이 이 타이밍에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꿈으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등등 하늘의 별처럼 쫙 수놓아지는 그 주님의 꿈의 시련들이 슬라이드 넘어가듯이 쫙쫙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야 과거, 현재, 미래니까 꿈을 꾼다 그러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현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리아 희생 예배 이후에 명실상부 믿음의 조상으로 바늘에 쫙 오른 영혼을 꿈꾸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리고 그의 산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 그리고 그 이삭과 결혼해서 또 다른 언약의 자손들을 낳을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은, 이 타임에 등장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주님을 믿고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그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만 국한된 이 신앙관을 넘어서 영원을 꿈꾸게 되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전부라 여긴 이삭조차 영원하신 주님께 의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한다는 질문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아버지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라는 그 질문에 혹시 답이 내려지시고 계십니까? 사실 시험 출제자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시험은 끝난 겁니다. 한 큐에 끝난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온전히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황급하게 아브라함 하시면서 이삭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제지하셨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더 놀라셨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의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친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친히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번제물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22장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경외에 맞지 않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을요,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이미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전부를 들여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며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함이 이미 그 마음 안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우리 그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느 것 하나, 어느 순간조차 헛됨 없는 충분히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보지 못한 우리의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꿈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꿈입니다. 예,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주의 종을 기꺼이 친구로 여기시며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 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 모든 순간 모든 것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이미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됨입니다. 이 정체성대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천국 시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코자 하심이 아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시며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있는 그곳에 믿음의 연단도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 기어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절정의 자리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를 담보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 스스로조차도 나를 꿈꿀 수 없을 때, 나 스스로조차도 내가 나를 몰랐을 때 하늘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향해 꿈을 꾸고 있어, 내 꿈이 곧 너의 꿈이 될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시험을 당하였을 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의 반대함으로 기어코 그 부르심을 하나님 채우시는 그 완성자 되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여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때까지, 그리고 기어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듯이 주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조차 보지 못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그 부르심의 최고 절정기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적과 같은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